귀한 시길 첫 시간에 주의 전을 찾으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우리 각 사이트 교회에서 이 말씀의 집회 예언 세미나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우리와 함께 혹은 그 뒤에 이 말씀의 유튜브를 혼자서 깊이 연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깨닫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신앙은 두 가지의 그 날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아는 것이고, 하나는 지식적으로도 하나님의 충만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성경의 예언,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 주신 6가지 선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시간이 어찌나 빨리 지나가는지요. 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오늘 저녁 시간으로는 마지막이고, 내일 제가 마지막 요한계시록 14장에 있는 영원한 복음, 마지막 선물을 전해드리면 저는 떠나게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께서 말씀을 연구하기를 시작하신 모든 길들이 여러분의 교회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계속 이루어져서 주님 안에서 침례를 받고 주님 안에서 거듭나는 모든 일들이 각 사이트마다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선물, 그 5번째 시간은 암호 해독기입니다. 암호 해독기가 있다면 두렵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겠습니다. 영국에서 50파운드 지폐의 주인공을 공모했습니다. 영국의 지폐 가운데서 제일 큰 지폐가 50파운드 지폐인데, 그 지폐의 표지 모델로 누가 되었느냐면 앨런 투링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첨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얼굴이 50파운드 지폐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왜 그 영국에 어떤 공헌을 했기 때문에 50파운드 지폐의 그 표지 모델로 당첨이 됐을까? 이 사람은 영국이 가장 위기에 처한 2차 세계대전 때 영국을 독일의 손에서 구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구했느냐면요, 이 독일이 영국을 포위하기 위해서 영국으로 들어가는 모든 이 배편을 막습니다. 특별히 그때 독일은 잠수함이 굉장히 유명했어요. 그래서 잠수함이 그 위로 지나가는 상선들을 포격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섬나라인 영국에 보급품이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어려움을 다 겪고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잠수함은 눈에 보이지 않고 물속에 있기 때문에 자신들끼리 연락을 해서 귀신같이 그 위에 있는 상선을 알고 찾아가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영국은 절망적으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앨런 투링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 당시에 그 영국을 괴롭혔던 것은 여러분이 보시는 요 기계, 요게 에니그마라는 기계예요. 근데 요게 독일의 암호 만드는 기계입니다. 근데 암호를 얼마나 복잡하게 만드느냐면 요런 기계를 만들어서 암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기네들끼리는 다 통하는 것입니다. 잠수함끼리는. 그렇지만 영국은 들어도 해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전쟁에서 낭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앨런 투링이 이 튜링 봄배라고 하는 이 기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기계를 컴퓨터의 효시라고 생각을 해요. 이 튜링 봄배로 말미암아 독일군이 이야기하는 모든 작전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어디로 가서 기다리고 있을지, 어떻게 공격할지. 그러니까 영국군은 독일군이 무엇을 통해서 공격할지, 어디에서 공격할지를 훤히 아는 상황 가운데서 전쟁을 치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이 이기게 되고 2차 대전이 연합군의 승리로 끝나게 된 것이죠. 전쟁에 있어서 상대편의 작전을 아는 것은 정말 승리의 지름길입니다. 우리는 어제 이 전 세계의 역사가 이 창세기, 이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1189장 가운데서 앞에 2장과 뒤에 2장을 제외한 그 중간의 모든 것은 선악의 대쟁투의 역사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우리는 전쟁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저희 이모님이 전쟁이 나던 해에 탄생하셨어요. 자기는 뭐 전쟁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도 없고 뭐 그런 상황에 있지만 태어나 보니 어디 가운데 있는 것입니까? 전쟁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
던져지게 되었어요. 그러나 다행히 주님의 첫 번째의 선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시간의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우리의 시간부터 시작해서 말세까지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지나갈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마지막 이 전쟁이 어떻게 끝날까? 요한계시록 12장을 통해서 우린 선악의 4차 대전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하늘에서 시작되고 지상에 옮겨 붙어서 4번의 전쟁, 그러니까 총 5번의 전쟁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어제 살펴본 계시록 12장에서 선악의 5차 대전, 그리고 오늘 살펴볼 13장에서는 그 마지막 대결에서 악의 편에 사단의 삼중연합이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사단의 삼중연합에 대해서 하나님의 편에서는 어떤 작전을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바로 그것이 내일 저희들이 살펴볼 세 천사의 삼중기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전쟁 가운데서 태어난 우리들이 당황하지 않고 역사의 시종을 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어려운 전투마다 결국은 패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승리를 이끄시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궁극적인 승리로 이끄실지를 오늘 살펴보는 요한계시록 13장의 사단의 작전을 우리가 암호를 디코딩함으로, 우리가 사단의 암호를 살펴봄으로 마지막 시대에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는지에 대한 완벽한 대답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계시록 12장과 13장에서 사단의 삼중연합의 실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된 선악의 대쟁투의 마지막 국면이기 때문에 총력전이 다 펼쳐지는 것입니다. 12장에는 우리가 용을 살펴보았어요.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용은 하늘에서 나타났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살펴볼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살펴볼 두 짐승이 나옵니다. 하나는 복합 짐승이고 또 하나는 새끼 양같이 생겼지만 용처럼 말하는 짐승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는 하늘에서 나타나고 하나는 바다에서 올라오고 하나는 땅에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육해 공군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총력전을 펼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요한계시록 우리가 12장에서 용의 정체는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그러면 13장을 통해서 용을 도와서 마지막에 하나님을 핍박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세력이 어떤 세력이며 이슈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첫 번째 짐승입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이 짐승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자, 여러분, 우리가 예언의 해석의 ABC를 다니엘서 2장을 하면서 공부했어요. 그래서 예언에서 나오는 짐승은 뭐로 해석해라? 나라로 해석해라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에서 많은 무리들이 살고 있는 이 이합집산하고 살고 있는 이 지상세계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여리고 머리가 7이라. 그런데 우리가 이 짐승, 이렇게 괴상하게 생긴 짐승을 오늘 왜 알아야 되느냐면 진리의 말씀 성경이 우리에게 이 짐승에 대해서 아는 것이 왜 중요한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죽임을 당한 어린 양 누굽니까? 예자로 시작하고 숫자로 마치는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책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구원받은 사람의 이름이 기록된 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누구에게 경배하리라? 이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지금까지 세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구원받는 사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사람은 모두 다 누구를 섬긴다고요? 이 짐승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거짓의 책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언은 심히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짐승의 존재를 안다면 우리는 이 짐승을 경배해야 되겠습니까?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짐승을 경배하는 자는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짐승 어디서 본 듯하지 않습니까? 어디서 본 듯하지 않습니까?
그 짐승이 무엇이냐면, 내가 보니 바다에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 머리가 7. 그런데 내가 본 짐승은 무엇과 비슷하고? 표범과 비슷하고 발은 곰에 밟았고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여러분, 이 짐승을 보니까 우리가 둘째 날 공부했던 다니엘서 7장에 나왔던 짐승의 합체예요. 그렇죠? 예, 여기 보면 표범과 비슷하고 곰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 무섭고 놀라운 그 짐승이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뿔이 10개는 10뿔 가진 짐승을 통해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약에 공격했던 이 모든 것 가운데서 효과적으로 정말 잘 사용할 수 있는 전쟁의 도구들은 다 모아서 합체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바다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짐승은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주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 이 용은 사단이기 때문에 사단이 뒷배를 봐주는 세력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짐승에 대해서 특징을 이야기하는데,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따르고, 그러니까 한정적인 기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다가 머리 하나가 상하여서 죽게 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천하무적의 존재예요.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그런데 우리가 5절을 보면 이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활동 기간이 우리가 다니엘서 7장과 8장에 연구한 대로 얼마의 기간 동안 활동합니까?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42달은 3년 6개월이고요. 날수로 하면 1260일입니다. 그러니 다니엘서 7장에 기록된 8장에 기록된 작은 뿔과 활동 영역이, 그리고 활동 양이, 그리고 기간이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고 성도를 대적하고 싸워 이기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죽게 되었기 전까지 그렇게 중세에 괴롭혔던 반면에 마지막 시대에도 큰 역할을 해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이 땅에 사는 모든 자들을 결코 유혹할 그런 존재, 그런 나라, 그런 세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것이 다니엘서 2장에 공부한 내용이고 또 7장에 공부한 내용입니다. 2장에는 없었던 7장에 똑같은 패턴으로 반복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2장에는 없고 7장에만 있는 어떤 존재를 알게 하셨어요. 그게 뭐라고요? 작은 뿔입니다. 예, 작은 뿔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니까 작은 뿔이 하는 특징과 그리고 여기 나오는 물에서 올라온 복합 짐승이 하는 내용이 똑같은 것입니다. 하는 짓이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빼도 박지 못하는 것은 두 존재의 활동 기간이 똑같아요. 3년 반으로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작은 뿔과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이 복합 짐승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까? 같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선악의 대쟁투의 이 마지막 순간에 구약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을 때 가장 효과적인 무기들을 다 합쳐서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합치는 무기를 사용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고요. 로만 캐톨릭이 우리가 다니엘서 7장과 8장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공격했던 모든 것 가운데서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1798년에 머르티어 장군에 의해서 피우스 6세가 폐위된 이후에 1929년에 다시 회복될 때까지 회복된 이후에는 이런 효과적인 무기로 공격할 것을 미리 예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영국이 그때 독일의 잠수함을 막지 못했으면 졌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단이 어떻게 공격하는지를 알기를 원하시는데 알지 못하면 우리도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로만 캐톨릭이
가장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데 효과적인 무기는 바벨론에서는 우상 숭배와 거짓 성소 제도를 받아왔어요. 메데파사로부터는 태양 숭배와 일요일 준수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스를 통해서는 이원론적인 철학을 받아들여서 육체는 악하고 혼은 선하다라고 해서 사람이 죽은 다음에 혼령이 있다라고 하는 전혀 성경에 근거 없는 이야기를 이 그리스 철학을 통해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로마를 통해서는 법과 행정 조직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와 로마 국가, 로마의 행정 체계, 법 체계가 아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특별히 이 존재가 과거 중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했다가 여기 계시록 13장 3절을 보면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중세에 그렇게 종교적인 핍박으로 그렇게 힘들었지만 머리 하나가 죽게 되었던 상처가 다시 회복되었을 때, 다시 말해서 1798년에 로마 교황청이 없어졌어요. 그렇지만 1929년에 이탈리아의 독재자 무솔리니가 정치적인 힘을 얻고자 로마 교황을 인정하면서 지금의 교황령을 회복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다음에 어떻게 되었는가? 로마 교황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로 존경받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지도자나 종교적인 지도자 어느 누구도 로마 교황청과 교역이나 그리고 거기와 외교 관계를 단절하고는 세계 역사에서 살아날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작은 영토를 가진 나라 가운데 하나인 그 나라가 세계의 모든 나라의 대사를 파견하며 세상에 있는 모든 가톨릭 신자들을 교인이면서 동시에 국가의 백성으로 받아들이면서 세계의 수십억의 가톨릭 위에 왕으로서 종교 지도자로서 군림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그런 권세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이 세력에게 경배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악의 편의 작전을 드러내놓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 요한계시록 13장에는요, 그 첫 번째 짐승 로마 교황권이 예전에 이미 전과가 있는데 어떻게 두 번째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강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두 번째 짐승의 도움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두 번째 짐승은요,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어디에서 올라와요? 땅에서 올라옵니다. 근데 생긴 것은 새끼 양 같고 두 뿔이 있는데 말하는 것은 뭐처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용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양은 성경에서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은 정신을 가지고 탄생한 나라인데 실제로 뒤에 가서는 뭐처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사탄의 정신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절에 이 존재가 왜 중요하냐면 저가 먼저 나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 바다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오해하지도 못하게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두 번째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우리가 어제 선악의 4차 대전을 공부하면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어떤 세력인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여러분, 다른 모든 나라들은 구대륙에서 인구들이 많은 곳에서 이합집산하고 전쟁 가운데서 탄생했지만 신세계가 발견된 이후에 아주 조용히 태어나서 국력을 발전시키며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전 세계에서 유일한 초강대국으로 군림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미국입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게 되었을 때에 땅이 여자를 도와 신대륙이 발견되고, 그리고 1620년 메이플라워를 타고 102명의 사람들이 신교도인입니다. 유럽에서 더 이상 종교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신대륙을 향해서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나라를 건설했는데 여기 새끼양처럼 두 뿔이 있는 것처럼 그 나라가 두 개의 큰 원칙 가운데서 세워졌습니다. 무엇 없는 정치, 왕 없는 정치. 그래서 그 나라의 헌법 1조가 민주주의를 채택해요. 유럽은 다 황제 정치입니다. 왕 정치인데 미국은 민주주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습되는 왕이 아니라 백성 가운데서 투표를 통해서 지도자를 선출하고 임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 없는 정치를 원했어요. 그리고 교황 없는 종교를 원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우린 절대로 종교를 가지고 딴 사람들에게 무엇을 이렇게 막거나 어떤 위협을 가하거나 이런 일은 중세의 로마 교황권으로 족하다라고 하고 그 나라가 왕 없는 민주주의, 교황 없는 종교 자유의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이 땅에 등장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리를 해보십시다. 그래서 양같이 일어났지만 나중에 이 짐승이 용처럼 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보십시다. 이 도표를 보시면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작은 뿔, 중세의 로마 교황권이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복합 짐승과 똑같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 하는 일들이나 기간이나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두 번째 짐승, 이 땅에서 올라온 새끼양 같고 용처럼 말하는 이 짐승은 발생 장소, 성격, 특징, 변하는 모습, 첫 짐승과의 관계를 보면 이게 미국인데 그 두 개의 짐승은 원수 같은 편이에요? 같은 편이에요? 같은 편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두 번째 나온 짐승이 첫 번째 짐승에게로 온 세상을 주의를 기울일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그 세력에게 굴복하게 만드는 일을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교황권의 핍박에 정말 견디다 못해서 그들의 조상이 넘어온 것입니다. 그들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거기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후손들이 처음 짐승, 바다 짐승에게 경배하는 것이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그런데 그 일이 설마가 사람 잡는 이야기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예언은요, 성경의 예언은 그냥 밥 먹으면 배부를 것이고 배부르면 졸릴 것이고 졸리면 잠잘 것이다. 이렇게 그냥 당연히 진행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이 탄생에 대한 예언도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탄생하시지만 그래서 유대인의 사형 제도는 돌에 맞아 죽는 것인데 돌로 죽임을 당하지 않고 십자가형을 당할 것이다. 십자가형을 당하면 오랫동안 고통을 당해요. 그래서 나중에 뼈를 꺾어 죽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만 뼈는 상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가 가난한 자, 종의 그 값인 은 30에 팔렸을지라도 무덤은 부자의 묘실에 장사될 것이다. 그러니까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거든 이게 성경의 예언이 맞는구나라고 지혜 있는 자들은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 설마가 사람 잡는 이야기가 벌어진 것입니다. 마치 이게 우리로 얘기하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일본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미국의 35대 존 F 케네디가 처음으로 가톨릭이면서 대통령이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인기가 가장 좋은 대통령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미국과 이 교황권이 레이건의 피격과 바오로 2세의 피격을 통해서 급속도로 동일한 시간에 피격을 받은 세계의 지도자라고 하는 그 명분이 서로 잘 맞아서 서로 아주 관계가 좋아지면서 1991년에 서로 가장 강대한 적인 구소련을 붕괴시킵니다. 미국은 미국과 소련이 아주 냉전 시대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산주의, 미국은 아주 눈에 가시였어요. 소련을 멸망시키는 것. 그리고 공산주의는 무신론이기 때문에 이 교황권에서 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둘의 힘을 합쳐서 1991년 12월 26일 구소련이 붕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서로의 공동 이익을 가지고 연합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는가? 보십시오. 이렇게
태생적으로 친할 수 없는 이 나라가 41대 부시, 42대 클린턴, 43대 부시, 여기 42대 클린턴, 그리고 44대 오바마, 그리고 45대 트럼프, 그리고 46대 두 번째 캐톨릭 신자가 대통령이 되었어요. 그게 누군가? 바이든입니다. 그리고 G20 모임이 있을 때 먼저 교황과 접견했어요. 여러분, 굉장히 친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우리의 국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G20에 문 대통령이 간 다음에 누구를 예방합니까? 교황을 예방합니다. 그리고 북한에 방문해 주시기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힘과 이 미국의 힘보다 로마 교황권의 세계적인 외교의 힘이 얼마나 크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여기 신문에 보면 바이든 대통령은 교황과 만나 코로나19 팬데믹의 종식, 기후위기 대처, 빈곤 문제 등 근본적인 인간 존엄과 관련된 협력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근데 이거를 G20가 한 후에 그냥 한 다음에 그냥 이렇게 슬쩍 방문하는 게 아니라 G20 하기 전에 방문하는 것입니다. 허락을 받기 위해서 방문하는 것입니다. 도움을 얻기 위해서 방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황권과 미국은 서로 세계 유일의 강대 세력을 꿈꾸며 서로에게 명분과 힘을 공유합니다. 이게 가장 최근에 극적으로 드러난 게 무엇이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세계의 정치 판도가 재편되는 것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이때에 세계에서 미래를 예측하는 최고의 석학 중에 한 명이 누구인가? 유발 하라리입니다. 유발 하라리. 이 사람은 히브리대 교수고 인류 3부작을 쓴 세계적인 밀리언셀러 작가입니다. 원래는 중세 전쟁학을 이 사람이 공부를 했는데 코로나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세계의 미래에 대해서 예측한 모든 것들이 정말 빅히트를 쳤어요. 그런데 코로나19 위기의 대응에 대해서 그가 파이낸셜 타임스에 기고한 내용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폭풍은 지나갈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만드는 선택은 모든 시대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다. 새로운 세계 질서를 예측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예측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빅브라더의 사회가 앞당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빅브라더는 무엇입니까? 모든 사회를 통제하는 어떤 세력이 존재하는 사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더 편리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근데 이것이 굉장히 모든 사람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나쁜 것처럼 보였는데 코로나가 발병되니까 전 세계가 무지하게 좁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우한에서 발병되었는데 조금 있다 전 세계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동의가 되는 것이냐면 우리가 개인적인 자유를 조금 더 손해보더라도 우리가 그런 것을 손해보더라도 누군가가 절대적인 세력이 있어서 세상에 가장 효과적으로 어떤 일들을 멈추기도 하고 가동하기도 하는 그런 세력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할 때 개인적인 자유가 희생되더라도 그 일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어떤 일이 있습니까? 개인의 거주 이전의 자유, 말할 수 있는 자유, 마스크를 안 쓸 수 있는 자유가 코로나19라고 하는 그 위기 앞에 모두가 동의하는 사회가 되었어요.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자기가 어디에 출입했다는 것을 기록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큰 빅브라더의 사회가 앞당겨질 수도 있다.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패권의 등장이 있을 수도 있는데 여기 2번에 보면 그가 예측한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극수주의보다 글로벌 연대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렇지만 미국이 리더십을 상실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미국 말고 더 좋은 질서의 필요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입니다. 개인이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자유가 희생되더라도 전체의 선을 위해서 개인의 자유를 희생하자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에 보편적으로 이제 인정을 받았다는 것과 그런 어떤 큰 것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그렇지만 그때 미국이 트럼프였어요. 아주 도덕적이지 않은 정부였습니다. 그래서 도덕적이지 않고 도덕적인 힘을 가진 정부가 어떤 세력이 이 일을 관장했으면 좋겠다라고 예측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의 예언이 이제 마저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세계 유일의 강대력을 꿈꾸며 미국은 힘은 있지만 존경을 못 받아요. 캐톨릭 로마 교황권은 존경은 받지만 외교적인 힘 말고 무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명분과 힘을 공유하면서 원래 태생은 철천지 원수인데 서로 돕는 일이 지금 우리의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은 저 코로나19가 터지기 전에는요, 아니 어떻게 요한계시록 13장이 정말 이루어질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어요.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벌어지면서 요한계시록 13장의 내용, 매매를 금한다든지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한다든지 어떤 종교적인 압력을 가하는 것이 이제 종교적인 목적이 아니라 전 세계의 안정과 평화, 테러를 없애는 일, 이런 것들의 명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배경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될 것인가? 성경에 보면요, 예언 해석을 하면서, 특별히 성경을 연구하면서 내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그것을 미리 경험한 사람들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보니까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 경험했던, 육적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그런 역사들은 영적인 이스라엘인 교회들이 경험하게 될 위기와 어려움을 미리 해본 것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있는 구약의 말씀들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디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보십시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한가? 미국이요,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국회의사당 앞에 모여서 하나 둘 셋 짠 하면 하늘에서 불이 쫙 내려오는구나, 이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뭡니까? 예언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언은 뭡니까? 상징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는 이 상징이 구약 시대의 어떤 성경의 어떤 이스라엘 백성의 삶 속에서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사건입니까?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게 하는 사건이 엘리야 사건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이 갈멜산에 모여서 불로서 응답하는 그가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불을 내려오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사람을 미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선악의 대쟁투 가운데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단이 그토록 탐내는 자격증이 두 개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무엇이고? 창조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언입니다. 말씀드렸죠? 이사야 40장과 42장에 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지으신, 천지를 지으지 않는 신은 망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나는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이른다. 다른 모든 신은 잡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성경에 분명히 기록된 이것을 사람들의 생각에서 사라지게 함으로써 성경에 근거를 두지 않고 정치적인 것에 근거를 둔 신앙에 경배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경을 보면 거기에 잘못이 확인돼요. 여러분 우리가 해봐야 했지 않습니까? 10계명이라고 하는데 둘째 계명이 사라진 10계명을 10계명이라고 하는 교회예요. 그렇지만 성경에 있는 것을 사라졌어도 모든 사람이 성경에서 떠나가게 함으로써 섬기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창조입니다. 창조의 주님을 대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생명을 나눠주실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보면 오직 그분에게만 무엇이 있습니까? 불멸이 있는 것입니다. 죽지 않는 것은 그에게 있다.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그런데 사단은 그분만 그러니까 죽지 않는 불멸이 그분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다라고 믿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성경에 하나님의 절대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생명을 주실 수 있어야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그분께 돌아가는데, 그분 창조주께 돌아가는데, 아니, 우리에게도 본질적으로 영원한 영혼이라는 것이 있다면 그분을 믿어야 될 이유가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미국은요, 전 세계를 장악한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죽은 자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어른들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나온 대부분의 영화에서 마법, 마녀, 좀비, 죽은 자가 무엇을 알려주는 것 없이 진행되는 드라마가 없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요, 사단이 처음에 한 거짓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 과일을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희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아담 하와가 따먹고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었어요. 그러니까 너 안 죽는다고 그랬는데 죽었네. 그러니까 뭐라고 핑계를 대는 겁니까? 몸은 죽어도 영혼이란 귀신이 살아있어서 붕 떠 있어서 그렇게 돌아다닌다라고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단이 마지막 시대에 총력전을 할 때 악령의 역사를 강조하는 것입니까? 특별히 우리가 증언의 말씀을 살펴보면 강신술이 굉장히 횡행할 것을 말씀해요. 그러면 왜 이 악령의 역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것입니까? 성경은 성령의 역사로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니 성령의 역사의 이 합체본인 성경의 말씀을 대항하는 가장 강력한 사단의 무기가 뭘까요? 악령의 증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매스컴을 통해서,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죽은 자와 소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머리에 분별 없이 그걸 믿게 된다면, 성경에는 죽은 자는 아무도 모르며 라고 기록하지만 죽은 자가 무엇을 알고 사람과 이야기할 수,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말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존재들이 정말 신기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죽은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신처럼 이야기할 때 성경의 진리의 말씀에 굳건히 쓰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미혹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이 총력전을 할 때 왜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라고 하는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의 첫 번째 라이센스인 창조를 공격하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자기가 찬탈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언의 주님을 대항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요한계시록 14장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파돼야 될 마지막 기별이 나와요. 여러분과 제가 내일 마지막 선물로 제가 드리고 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선물 가운데서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면 불로 고난을 받으리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 보면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데는 다 죽이게 하더라. 세상의 정치와 종교가 힘을 합쳐서 참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핍박을 가할 것, 예언의 하나님을 멸시할 것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계시록 13장과 계시록 14장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예언에 대한 완벽한 반대로서의 도전입니다. 하나님은 예언을 그렇게 하셨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그래서 이 마지막에 미국과 그리고 캐톨릭을 통해서 우리가 당하게 될 이 어려움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거기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원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다니엘서 2장과 3장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이것이 누가 꿈에 본 신상입니까? 느부갓네살이 꿈에 본 신상이에요. 금, 은, 놋, 철로 된 10발가락으로 된, 그리고 마지막에는 돌나라가 임함으로 예수님의 재림으로 세상의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는, 이게 꾼 꿈입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를 누가 주관하세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예언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똑같이 미국처럼 이 정부의 권력이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을 멸시해서 실제로 두라평지에 세워진 것은 어떤 신상입니까? 요런 신상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금으로 된 신상이에요. 그리고는 하나님은 예언하셨지만 자기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는 모두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몇이든지 죽이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사단은 그때에 썼던 똑같은 방법을 쓰는 것입니다. 짐승의 우상을 통해서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그거를 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몇이든지 다 죽이도록 명령하는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3장의 사건이 요한계시록 13장을 통해서 반복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로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정확하게 다니엘서 3장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당한 경험입니다. 그들이 정치의 힘으로 신앙을 강제하는 역사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역사는 미국과 로만 캐톨릭의 합작을 통하여서 정치가 신앙을 강제하게 하는 마지막 시대에, 그 당시에 아주 효과적으로 썼던 이 작전이 마지막 때에 세상 사람들의 목숨을 담보로 벌어질 것이 성경에 미리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으로 승리할 것인가? 이것은 제가 내일 말씀드리겠어요. 여기 보시면 특별히 이 절하는 모습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마를 숙이고 손을 모아 절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마와 손을 통하여 순종의 표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는 것, 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이 동일한 명령이 이미 다니엘서 3장에 이미 이루어졌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이 반복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여러분, 정부에서 정치적인 힘으로 신앙을 강제하는 어떤 조치가 내려질 때는 여러분, 그게 세상의 마지막 신호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가 아무리 힘들어도 다니엘의 세 친구가 믿음으로 승리했을 때 풀무 속에 들어갔지만 살아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세상 역사 속에서도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여러분, 우리가 풀무불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옆에 계실 것입니다. 사단이 여러 가지 강신술과 그리고 예언을 멸시하는 미국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기록된 성경 말씀을 무시하는 것, 그리고 정면으로 대적하는 일들을 벌어지게 할 때,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굳게 서기를 바랍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코로나가 있으면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13장이 현실에서 이루어질 것에 대한 계단을, 발자국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 인간의 마음속에 마음을 차지하기 위한 선과 악의 대쟁투가 마지막 피치를 가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택한 자라도 미혹하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성령에 의해서 기록된 성경 말씀을 무시하기 위해서 악령의 활동들이 계속 일어나게 될 거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대놓고 무시하기 위하여 기사와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은 고리타분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주어지면서 이 강제적인 회심과 강요를 우리의 양심에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마지막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이 이슈입니까? 저는 요한계시록 13장을 연구하면서 사단의 마지막 공격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것을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제가 어제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친수로, 하나님의 친손가락으로 돌에 기록하신 것이 있습니다. 십자로 시작하고 명자로 끝이는 세자 무엇입니까? 십계명입니다.
이 10계명은요,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 하나님만 경배하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사람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간과 하나님 사이가 올바르게 맺어졌을 때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자연스럽게 이 일들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웃의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10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로 3절로 13절에 기록된 하나님이 친수로 기록하신 것입니다. 이건 그냥 성경 말씀도 변하지 않는데 이 친수로 기록한 말씀은 변하지 않고 그중에 넷째 계명은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더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어떻게 사람이, 피조물이 하나님과 경배할 수 있는가를 규정하는 이 네 개의 법을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사단이 공격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첫째 계명, 하나님만 경배하라죠. 요한계시록 13장 4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그러니까 경배를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누구에게 돌리라는 것입니까? 용에게, 마귀에게 돌리라고 하는 것이 이 하늘에서 나타난 이 용, 짐승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첫째 계명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둘째 계명을 공격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에게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러나 둘째 계명은 뭘 만들지 말라고 합니까?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말라고 합니다. 둘째 계명에 직격탄을 날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계명,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데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무엇과?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게 성경을 연구하는 묘미입니다. 이 세 짐승들이 첫째와 둘째와 셋째를 공격합니다. 셋째 계명을 공격합니다. 그렇다면 이 용,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 그리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돕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나타내는 짐승의 우상이 공격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몇째 계명이겠습니까? 넷째 계명입니다. 저는 이것을 연구하면서 소름이 끼쳤어요. 첫째 계명을 직격탄으로 공격하고 둘째 계명을 직격탄으로 공격합니다. 셋째 것을 공격하니까 그 땅 짐승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짐승의 우상은 네 번째 계명을 공격하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한 것입니다. 왜? 다른 짐승들이 첫째, 둘째, 셋째를 공격했기 때문에 네 번째 짐승은 넷째를 공격하는 게 틀림없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정말 그런가?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저가 모든 자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무엇을 받으라는 것입니까? 짐승의 표를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짐승의 표를 받으라는 것이 넷째 계명을 공격하는 것이라면 짐승의 표의 반대인 하나님의 표는 무엇이겠습니까?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이 표를 보면서 아주 분명하지 않습니까? 사단은 안식일을 공격합니다. 첫째 계명, 둘째 계명, 셋째 계명, 넷째 계명을 공격함으로 하나님께서 친수로 쓰신 그 진리의 말씀을 없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운명을 결정하는 하나님의 표이고 짐승의 표입니까? 안식일 계명은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는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이 10계명 가운데서 가장 긴 계명은요, 그분의 직위가 무엇인지, 이름이 무엇인지, 그분의 통치 영역이 무엇인지를 10계명 가운데서 넷째 계명만 가르쳐 줍니다. 그분의 직위는 창조주요,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며 그분의 통치 범위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인정하는 것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출애굽기 31장 13절에 그 안식일이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라고, 사인이라고, 표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역사는 하나님의 표와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의 표 안식일을 어떻게든지 해야 하고 짐승의 표 일요일을 등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표 안식일이 왜 중요합니까? 그렇다면 저는 사단의 공격의 목표가 왜 안식일인지를 생각해 봅니다.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무엇함이라? 거룩함이라. 하늘나라는 속된 사람이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거룩한 사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거룩할 수 없을 때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너희와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에요. 근데 어떤 상태가 거룩함인지를 보여주는 품질 보증서가 무엇이냐면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십계명이 어떤 상태가 거룩한 표준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라고 성경이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표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인데 그 하나님의 뜻은 율법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명에 내 자신을 비교해 보니까 모자른 거예요. 낙담할 때 아니다. 넷째 계명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나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에게 돌아오면 내가 값없이 고쳐준다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저는 십계명을 읽을 때 정말 희한한 걸 봤어요. 이 십계명을 지키는 그 안식일 계명에 뭐라고 나냐면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그 다음에 무엇이냐면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지키는 방법이라는 게 이게 정말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얼음땡 놀이처럼 금요일날 절대 이렇게 얼음하고 있다가 안식일이 되면 땡 해서 움직이는 건 줄 알았어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너희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나를 의지하는 것 말고는 너희 편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피를 흘려 구속했고 너를 창조했으며 너를 구속했고 네가 어떤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셋째 날 공부한 것처럼 너희의 모든 죄의 흔적까지 없애서 구원하는 모든 구원의 과정에 내가 할 일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고 감사한 것입니까?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는 예언의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이번 기간 동안 우리가 이 예언을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제 공부한 대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을 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사단의 그 요한계시록 13장을 통해서 공격 목표가 뭐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했어요. 첫째 계명부터 넷째 계명을 없애기 위한 것이 사단의 공격 목표고,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것이 내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완벽한 이유거든요. 그런데 보십시오. 복음이 국가로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어요. 아주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가 누구는 거절했습니까? 예수의 증거는 거절한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신약시대에 복음이 교회로 맡겨졌을 때, 그 교회로 맡겨졌을 때는 예수의 증거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교회가 가져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교회가 마지막 순간에 사단이 바꿔놓은 그것 때문에 무엇은 잊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명을 완전히 없애도록 사단이 요한계시록 13장을 통해서 첫째부터 넷째까지 모든 계명을 초토화시키도록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명뿐만 아니라 그분의 증거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확보하는 백성이 되어야 할 것을 성경의 예언은 우리에게 아주 밝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내일도 마지막 호소를 하겠지만
오늘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간절히 호소하기를 원합니다. 여기 태양이 있습니다. 태양이 비치면 똑같은 태양인데 반응하는 것은 얼음과 진흙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는 태양을 받으면 받을수록 완전히 녹아서 물이 되지만 하나는 더 견고해지고 딱딱해져서 어떤 것도 뚫을 수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같은 햇빛을 받으면서 왜 다른 결과가 초래되는 것입니까? 반응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로 복음이 전파되는 그때에 사도행전 2장과 사도행전 7장에 예수님의 예언된 십자가를 통해서 예언의 주님이 바로 우리 앞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이후에 반응을 보인 두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나옵니다. 똑같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라고 시작합니다. 똑같이 성경이 그렇게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회개하고 이 거룩한 운동에 가담했습니다. 침례를 받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아니하는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사도행전 7장에 등장합니다. 똑같은 마음의 찔림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러나 그들은 성령의 호소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닫았습니다. 그것이 분명히 일어난 사건인 것은 알지만 자신의 명예, 자신의 재산, 자신의 모든 것 때문에 마음문을 닫은 것입니다. 그리고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치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번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개인에게 말씀하셨다면 그저 말씀을 듣고 좋은 말씀이다, 좋은 말씀이다, 목사님 못생겼는데 설교는 잘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면 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부분에 호소하셨다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라고 하는 성령의 감동이 있다면 하나님의 성령의 호소에 반응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반응을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남은 무리에 가담하고 영적인 내비게이션을 사용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6개의 선물을 통해서 천국까지 도달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찔리지만 귀를 막고 이를 가를 때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살인자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을 믿고 침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신앙의 역사가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배운 이후에 학교에 입학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는 침례를 통하여 입학한 이후에 주님 안에서 베드로 후서 3장 16절에 기록된 것처럼 은혜와 지식 안에서 자라날 것입니다. 오늘 저녁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호소하시는 것을 지금 느끼신다면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께 나도 이 귀한 신앙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저 손님처럼 다녀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평창 정선지구에 주님께서 특별히 마련하신 이 기회의 집회에 주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많이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집회의 시간이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순간에 사단의 공격이 도대체 무엇에 있으며 무엇이 타켓이고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무리를 택하셨으며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나와 침례를 받음으로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 일 때문에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주님에 의해서 축복받는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많은 분 가운데서 마음에 머뭇머뭇하는 분이 있다면 담임 목사님과 이야기를 하여서 예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이 귀한 침례 예식에
꼭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께 마음 문을 열고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